할렐루야.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윤나목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자 목사님이 오셔서 붕해를 인도하셨어요. 그분이 생각나서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분 말씀을 들었는데 다 듣지는 못하고 전반부만 듣다고 말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물론 한국 시민권을 당연히 가졌지만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미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한국 시민권도 가지고 있다는.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되면은 어떤 사건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한국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행동하고 대처하게 되는데, 또 미국에 가가지고 살다 보면은 어느새 본인이 미국의 관점을 가지고 어떤 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바라다 보게 되고 또 판단하게 되고 행동하고 대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건 뭐냐?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제가 거기서 힌트를 따고 그 이상 이제 말씀 못 들었어요. 그리고 본문이 뭔가 그것도 모르고 이 관점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바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생각하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대처하면서 살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 관점을 바로 가져야 돼.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뭐냐? 하늘나라의 관점이고 천국의 관점. 오늘 그래 제목이 왜 천국의 관점을 갖고 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33편 13절 14절 사실 15절까지 연결해도 됩니다. 내용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세상을 굽어보시고 인생들을 살피신다.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 당신이 계신 곳에서 세상을 바라다보고 세상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다. 그리고 15절에는 그분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시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을 굽어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을 바라다 보세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상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다 보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는 거민들을 바라다 보세요. 그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여러분, 완벽한 판단이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완벽한 판단. 절대 실수가 없고 완벽한 판단을 하실 거고 완벽하게 거기에 대처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사택 아파트가 능곡동에 있는데, 제가 요즘 거의 교회에서 여기 목양실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가서 그쪽 산에 오르고 그러지 못했는데, 거기 있을 때는 산에 제법 올라갔어요. 거기 가면 관모산이라고 있어요. 이 산이 뭐냐 우리가 관모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관모산 정상에 올라가서 보면은 별로 높은 것 같지 않지만 시흥시내가 다 보여요. 물왕리가 보이면서 물왕조수지가 저렇게 생겼구나. 신천동 쪽이 보여. 신촌동에 저런 건물이 있구나. 시와도 보여. 시와에 또 저런 산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 아파트가 있는 쪽이 능곡동 쪽으로 군자동까지 이렇게 쫙 보여요. 정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다 보여요.
그러나 만약에 제가 아파트가 있는 쪽에 와서 거기에 서서 내려와서 하산해서 본다면은 신천동 못 봐요. 불황조수 볼 수가 없어요. 시화를 볼 수가 없어요. 그 주위만 보게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을 보려면 일단 정상에 올라가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은 최고의 정상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무리 높은 곳에 시야가 다 튀는 곳에 가서 본다 해도, 내가 시각장애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장님이라고 한다면, 요즘 그런 표현 안 쓰죠. 시각장애인이라고 한다면 못 보죠. 내 눈이 부실하고 완벽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시력이 약하다고 한다면 내가 볼 수가 없죠. 불완전하면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세요. 다 볼 수 있는 분이에요. 천리안 아니 만리안 모든 것을, 심지어는 우리의 각 개인의 마음까지 들여다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전지전능하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퍼펙트예요. 완벽해요. 틀림없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샅샅이 살펴보시고 마음까지 지으신 분이에요. 마음까지 살피고 계십니다. 그분이 실수가 있으시겠어요? 놓치는 것이 있겠어요? 아니에요. 다 보고 계시고 판단도 정확하시고 진단도 정확하시고 대처도 정확해요. 우리도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판단하고 똑바로 행동하고 똑바로 대처하면서 바른 인생을 살려면은요, 하늘나라 관점을 가져야 돼요. 하늘나라 관점을 가져야 똑바로 볼 수 있어요.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바로 행동할 수 있어요. 바로 말할 수 있어요. 바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늘나라 관점을 가져야, 천국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천국의 관점, 하늘나라의 관점은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늘나라 관점은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건물이 뭡니까? 롯데 빌딩이죠. 그죠? 그게 102층인가요? 63빌딩이죠. 63층. 그랬어요. 야, 밑에서 보면 어마어마해요. 그쪽에 보면 막 쳐다보면, 야, 기가 막히다. 막 대단해 보이죠.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비행기를 타고 높게 올라가서 보면은요, 위에서 보면은 성냥갑 같아요. 그게 별거 아니에요. 야, 차 좋다. 롤스로이스, BMW, 벤츠, 아우디. 야, 차 좋다, 차 좋다. 높은 하늘에 올라가 비행기를 타고 내려다보면 개미들이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개미들이.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제품이 뭔지도 알 수도 없어요.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면 땅의 것은 작게 보이고 하늘의 것은 크게 보여요. 땅의 것은 하찮게 보여도 하늘의 것은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것이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사는 우리는 대단하게 생각하지만은 하늘에서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거예요. 하늘의 것은 크게 보고 하늘의 상급은 크게 보여도 이 땅의 명예, 권세, 돈,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바울 같은 인물이 나온 거예요. 전생을 하나님께 드려버렸잖아요. 일생을 고자로 살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위해서 자기 인생을 들여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배설물과 같다 그러는데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똥 같다는 거예요. 이건 쇠똥, 소똥 같은 거고, 이게 돼지똥 같은 거고, 염소똥 같은 거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고 학부 가말리엘 문화생 올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했어도 그거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명예 권세 다 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뭐냐? 하늘의 면류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뒤로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3장 1절로 2절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의 것을 찾으라. 이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세상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뭐냐? 그는 하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았어요. 영적으로 높은 창공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크게 보고 세상 것을 작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을 똑바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사도 바울은 역시 갈라디아서 썼죠. 갈라디아 6장 6절 10절은 저는 영적인 농사법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했죠. 7절에 뭐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영적인 농사죠. 그러면서 8절에 뭐라 하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육적인 것은 다 죄된 거다, 그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다 선한 거고 육적인 것은 다 죄된 거다, 그것은 영지주의, 이단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도 누가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늘나라의 것에 비하면, 영적인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 땅의 것은요 다 유한하기 때문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아무리 내가 내 육체를 위해서 보톡스를 맞아 빵빵하게 만들고 그리고 문신을 하고 아무리 내 육을 치장하고 아무리 하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다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흙으로 돌아가면 썩어 문드러져 버리는, 썩는 거라는 거. 무슨 얘기예요? 유한한 거라는 거죠. 없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버리면 여러분,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그걸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 영원한 것을 거두리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 영적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육신의 것보다 영적인 것이 중요하니까 영적인 것을 심고 영적인 것을 거두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씀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영적으로 높은 곳에 올라간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라다 보니까, 그 하늘나라 관점을 보니까 세상 게 별거 아닌 거야. 하늘나라의 것이 큰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하늘나라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관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오늘 여기 하나님이 바라본다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가 누구예요? 그가 뭐예요? 그가 계신 곳에서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고, 그 하나님, 우리로 말하면 아버지의 관점이다. 모든 부모는 똑같아요.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자녀가 못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그게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관점이에요. 다 잘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잔소리 많이 하잖아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하나님도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한테 요구사항이 많아. 그게 성경의 말씀이요.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마라, 이것은 해라, 이것은. 목적이 뭐예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거,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 다 뭐예요? 너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가 지켜야 될 것이 아니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해서 잔소리도 하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요구하기도 하고 하다가 끝까지 말 안 들으면은 어때요? 요즘은 시대가 변해서 조심해야 돼. 매를 들기도 합니다. 야단치기도 하고. 의도적으로 너 한번 골탕을 먹어봐야 너 저도 다이 요즘 알바한다고 그래. 그래 너 고생 좀 해봐야 돼. 너 요즘 뭐하냐? 슈퍼마켓에 있대. 그래, 거기서 알바한대. 그래 해봐야지. 속으로 고생 좀 해봐야 돼. 최전방에 간대. 그래 가. 고생 좀 해봐야 돼. 고생을 허락하는 거예요. 고생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매를 들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서요,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속 하시다가 해도 안 되면은요, 하나님이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래서 마귀가 건드려도 하나님이 방임하는 수도 있고요. 하다 안 되면은 건강을 쳐가지고 우리에게 매를 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을 흔들어서 우리 매를 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잘 되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 관점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아멘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해야 돼요? 원망불평해서는 안 돼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래배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 수확을 할 수 없어요. 다 농사를 망쳐도 감사. 아파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절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나라 관점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관점,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신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다 보면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하늘나라 관점은 이어서 사랑의 관점이고 구원의 관점이에요. 모든 초점, 마지막 초점은 어디에 방점이 찍혔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는 저를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생, 구원이죠. 구원. 예? 구원의 초점이 딱, 방점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관점이에요. 작가들은 자기가 쓴 또는 그린 자기가 만든 작품들에 대해서 애착이 대단해요. 화가들 경우는 자기가 직접 그린 그 그림을 너무 애착이 심해가지고 팔지를 않고 남을 주지를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그거 좀 팔아가지고 먹고 살지. 그런데 끝까지 안 팔아요.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후대가 그것을 팔아가지고 물질적으로 누리는 경우도 있지요. 작품에 대한, 자기 작품에 대한 애착입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로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 그대로 하나님 은혜로 1988년도에 서울에 관악구의 신림사동에 호산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정확하게 내가 거기서 8년 목회를 했나 9년 목회를 했나요? 이게 숫자 개념 별로 잘 세지를 못해요. 아마 8, 9년 목회를 하다가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하나님 은혜로 천안에 무너졌던 교회를 다시 짓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그 부흥도 경험을 했어요. 근데 참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 제가 개척한 호산나 교회는 담임자가 2번에 걸치면서 교회가 폐지되게 된 거예요. 이 교회가 없어진다는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요. 물론 하나님 아셨지만 내가 개척을 했는데 88년도에 그 어려운 가운데 개척을 해가지고 설립을 했는데 그 교회가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이상한 거 있죠. 야,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근데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 교회는 결국 없어졌어요. 폐지되고 없어졌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조물주에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돼서, 창세기 1장이 뭐예요? 창조기사죠.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까지 창조한 창조기사가 나오는데, 여기 창조기사 가운데 6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뭔 줄 알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사람까지 만들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 이 세상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야, 내가 잘못 만들었다. 이건 작품도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당신이 만들어 놓으시고, 야, 참 잘 만들었다. 참 좋다. 마지막 사랑까지 만들어 놓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이 걸작품이에요. 걸작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이 망하기를 원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이는 저를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뭐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 뭐예요? 이 세상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 이퀄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셨어요. 그 정도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관점이고 하늘나라 관점이에요.
하늘나라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은 곧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관점이고 구원의 관점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사랑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든 간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절대 노력하는 가운데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거의 전쟁 수준의 지금 맞받아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이것도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관점에서 바라다 보는 거고, 일본 사람은 일본 나라 관점에서 지금 바라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게 옳고 그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그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관은 당연히 그죠. 민족사관을 가지고 보는 거고, 그들은 식민사관을 가지고 보니까, 식민사관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참 화나는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야,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너희를 식민 통치했기 때문에 너희 경제가 산 거야. 너희 그렇지 않으면 거지로 살아 지금. 우리가 이익을 한 거야. 그게 식민사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보니까, 야, 우리가 너네 경제 일으켜줬더니 이 자식들이 이제 살만하니까 우리를 도전 안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식민사관이라고요. 역사를 식민사관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식들이 말이야, 우리를 36년 동안 못 살게 굴고, 너네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행복하게 다 우리가 스스로 잘 살 수 있는데 너네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입은 거야, 자식들아. 이게 뭐예요? 민족사관이죠. 그거 가지고 우리는 바라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끝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끝까지 가면 공멸합니다. 공멸합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인터넷에서도 그러고, 인터넷을 보면 뭐 역기능도 있고 순기능도 있는데, 그런 어떤 기사가 쓰면 댓글이 쓰이는데요, 무섭습니다. 댓글. 이제 한번 댓글 한번 봐보세요. 일본이 폭망하기를 바란다. 일본 열도가 가라앉기를 원한다.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빠른 시일 내에 가라앉기를 원한다. 폭망해라, 폭망해라, 폭망해라. 그러면 물어봅시다. 자, 우리가 화가 나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그걸 원하십니까? 또 원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자, 우리의 관점은 그때 하나님 관점으로, 하늘나라 관점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까? 옳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고. 긍정하세요. 화나도 긍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관점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도 고아원 많고 우리나라도 교회 개척해야 될 많은데, 무슨 목사님 창마에 가가지고 우리도 못 사는 사람한테 우리 사람 도와주지 무슨 고아원 도와준다고 그래요. 무슨 태국 선교예요. 섬부터 구원해야 돼. 아직도 교회 없는 곳이 있는데. 무슨 선교예요? 세계 선교는 무슨 얼어빠질 세계 선교예요? 이슬람권 선교는 무슨 이슬람 선교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지금 여러분 트럼프의 사고가 잘못됐다고 보는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미국이 지금 황을 누립니다. 미국이 막 달러 값이 치솟는, 달러 가치가 치솟는 이유를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우리는 상대적으로 그러잖아요. 거기는 막 황을 누려가지고요, 가치가 얼마나, 미국 사람들 막 살만한, 기업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내 나라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국의 관점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게 지금 관점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 분들은 우리가 잘 사는 나라로서 세계 베풀어야 되고 경찰 국가로서 세계 치안을 담당해야 되고 이런 사고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우리만 잘 싸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대통령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뭐요, 기업가를 만나러 왔다, 이런 얘기가 뭐냐면 모든 것이 방점이 거기에 딱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지적받는 거죠. 아니, 잘 살면은 세계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가난한 나라도 도와야 되고 서로 상존하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이게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 관점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나라 관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취할 것은 뭐 내가 아무리 외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고집대로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 관점이 있고 하나님 관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좀 높이 올라가서 바라다 봐야 돼요. 땅에서만 보지 말고 위로 좀 올라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과 구원의 관점으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똑바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대처하면서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결론 그대로, 주제 그대로 하늘나라 관점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편협한 관점이 아니라 하늘나라 관점을 갖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을 가지려면 먼저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 성경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어린아이가 키가 작아져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지, 얘들처럼 유치해져야 돼 그런 뜻이 아니지. 어린아이들의 유아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를 절대 의지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대 의지하는지, 아파트에서 창문에서 아빠가 손잡고 있으면, 제가 얘기했죠, 손잡고 있으면 얘들 뒤로 버팅깁니다. 20층에서도 버팅겨요. 왜? 우리 아빠는 절대 내 손 안 놔. 우리 엄마는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이게 철저하게 아버지를 믿고 어머니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과 내가 합일되고 하나 되어지는 거고요. 하나님 관점을 가지고 하늘나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거듭나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아버지 집에 한번 태어난 것처럼 영의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우리가 다시 한번 태어나야 돼요. 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방법은 예수님이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도식적으로 설명했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잉태라고 한다면 성령 받는 것은 탄생이다. 잉태만 가지면 안 된다. 때가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까지 받아야 돼. 그래서 born again, 다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때만이 우리가 하늘나라 관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관점, 아버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사랑과 구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다 볼 수 있어요. 하나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에 영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났는데 시각장애 아주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똑바로 보지 못하고 장애인처럼, 시각장애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는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행동 보면 똑같아.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외국인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늘나라 관점을 갖지 못하니까. 생각이 그 수준에 머무르고, 판단이 그 수준에 머무르고, 행동, 말하는 거 모든 것이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잘못 사는 거예요. 왜? 눈이 감겨 있어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안약을 사서, 한번 따라해봐요.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영안이 뛰어야 되는, 그래서 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이 뭘까요? 신약, 구약,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인 줄로 믿어요? 말씀.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라는 거예요. 사서,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 제가 지난주에도 그 얘기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성경책도 여러분 돈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사면서, 백도 좋은 거 사고 다 사면서 왜 성경은 공짜로 얻으려고 그래요? 투자하세요. 사라고 그래서 사라. 대가를 지불하세요. 그래야만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해야 돼요. 여기서 사라고 그랬는데, 사라고 하는 것은 이 대가 치르라는 거예요. 네?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 선포된 말씀 오늘 설교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 먹는 건 성찬을 받아서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자, 사서 보되 좀 시간도 투자하고, 예? 다윗이 이 말씀을 보기 위해서 밤을 새워가면서 말씀을 밤새도록 그러면서도 꿀송이처럼 다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읽는데 시간도 좀 투자하고, 뿐만 아니라 선포된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일단 시간 내서 와야 되지만은 와서 앉아있기도 힘들잖아요. 여기도 우리 연세진분도 많이 계시는데, 연세가 드시게 되면은 화장실도 자주 가고 싶고, 여러분 엉덩이 살도 빠지고 해가지고 앉아있는 것도 괴롭고 힘들고, 그 사실이에요. 힘들기 때문에 말씀 못 들어요. 그런데 텔레비전 앞에서는 오래 앉아있어요. 영화관에 가면은 2시간요 화장실도 안 가고 2시간 영화 잘 보더라고요. 보면, 예? 20, 30분 설교하는데 그거 가지고 기니 짧으니 어때 막,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데, 이걸 사서 먹는데 전혀 대가를 안 치려고 그래요. 답답해하고, 그거 참지 못해가지고 그 시간에 얼마든지, 예? 전화기 꺼놓을 수 있는데 그걸 켜놓고 그거 들여다보고, 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예? 영안이 열리려면 말씀 듣기 위해서는 기도원에도 올라가서 말씀 듣고, 수련회 가가지고 말씀 듣고, 힘들어서요. 힘들어서 뭐 숙소가 안 좋아서요, 힘들어서 못 가요, 더워서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영안이 열리겠어요? 절대 말씀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눈을 띄워주지를 않습니다. 투자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예요.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보라는 거예요. 그럼 뭐요?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리고 하늘의 관점이 돼서 하나님 입장에서 바라다 보게 되고, 예, 사랑과 구원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보면서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하고, 바로 대처하고, 말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지. 그러게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